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죠. 얼마나 가슴 벅차고 반가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외에 믿지 않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omnipresent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편재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꼭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만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안 모여도 그곳에 계실 수 있고,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계실 수 있으시며, 아니 아무도 없는 하늘 끝 바다 끝에서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대조해야 합니다. 바로 존재와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서로 상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모임, 특정한 일시에 역사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일하신다, 성령으로 운행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나 존재해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임재 차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두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모였는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고 왜 모였는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답은 앞에 있는 19절 말씀이 답해 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세 사람이 땅에서 모여서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함께 합심할 때, 그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20절의 말씀은 19절의 말씀과 서로 분리해서 읽으면 해석에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 19절과 20절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러기에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주님의 소원이나 주님의 갈망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약속은 소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죠.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도 영원하시고 분명히 지키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어떤 권능과 권세가 있는지는 또 그 앞절이 설명해 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묶어야 땅에서도 묶인다. 즉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현세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이 기도에서만큼은 순서를 반대로 하신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도 묶이겠다라고 하셔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권세와 능력이 가장 극대화될 때가 언제냐면 19절에 있다시피 합심해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합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심포네오라는 뜻입니다. 심포네오는 심포니랑 똑같죠. 같은 마음을 품다,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유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열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의 자유로운 일하심에 대해서 많이 열려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열려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편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속 편한 교회로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때부터 자유로운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맡기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합심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두세 주 전부터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기도 인도자로서 기도 인도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느냐, 왜 해야 될 걸 하지 않느냐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형태도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의 각각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설교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각각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각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 즉 신의 광야를 향해서 진군할 때 그들을 막아서는 세력이 있었으니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하게 됩니다. 당시 젊은 용사 여호수아는 칼을 잡고 직접 나가 싸우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함께 동반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죠. 모두 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칼에 다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산 위에서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알죠. 자신이 손을 올리면 이기기에 손을 올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올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가 손을 올릴 때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혼자 힘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본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는 10가지 기적을 애굽에서 행했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하는 손을 그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같이 올려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이따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레위인들은 다 죽었지만 이 아론만 살아남았죠.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한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훌 역시 모세와 비견하지 못할 정도로 영성이 그리 깊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함께 기도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론과 훌이 인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모세의 손을 들어올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이 사건은 우리 교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심볼릭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존재로서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루푸스라는 희귀병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적이 많았죠. 저희 아버지도 간병하느라고 집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들이 저희 아버지랑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치원 때도 졸업식 날 저 혼자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제 동생이 7살 때 갑자기 그 점심 때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님이 울면서 저와 제 동생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어린 마음에 알겠다고 하고 셋이서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 대열로 앉아서 어깨 동무를 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잊고 있었죠. 제가 그 성령 체험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방언받기를 목적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방언을 받았는데 후배들도 받았는데 저만 못 받아서 면이 안 서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이 방언이 안 되는 겁니다. 35일째 되던 해 큰 소리로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안수를 쓱 하고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언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방언이 맞습니까? 하면서 혀가 꼬부러져서 이제 방언을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처럼 착착착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일들을 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축축축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무심코 던졌던 말인데 기도로 받으셔서 응답하셨던 사건, 죽을 뻔한 일인데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님과 저와 제 동생이 함께 엉엉 울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당시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희 3남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때 당시에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믿음이 깊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합심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과 모세와 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의 합심 기도가 퍼지자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누구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 다 아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람과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두려워 떨어서 말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 성령을 받게 됐을까요? 회의하다가 밥 먹다가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돼 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을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합심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골방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지만 합심 기도할 때 하루 만에 걸릴 거는 골방에서 기도하면 열흘 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심 기도는 더 강한 능력과 강한 성령의 체험을 역사하실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다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믿음이 좋고 확신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고, 의심이 있는 자가 있으면 확신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도 있고, 어르신이 있으면 아이도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성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다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1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겠죠.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배 인도자로서, 기도 인도자로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였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분들이 모이는 수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개인적 기도이기에 수요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금요 기도회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각계각층의 많은 성도님들과 젊은이들도 오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예배 드렸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흘러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영성의 흐름의 발단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하죠.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있었던 평안남도 그 사경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면 할수록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13일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주는데 2,000명에서 1,500명, 1,500명에서 1,000명만 남습니다. 그때 밤에 13일 날 밤에 당시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셨던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습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영적으로 다 죽었어.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꾸지람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집회가 맞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4일 날 정오에 선교사님과 그리고 장대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집회를 시작하죠. 헌트라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자신의 절친이 죽어갈 때 자신의 부인은 세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정리해서 그대로 전수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숨겨진 재산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당시 100달러나 되는 돈, 아마 요즘으로 치자면 몇 억 됐을 겁니다. 그 돈을 in my pocket 했던 겁니다.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라는 성령의 부르심이 이끌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회개를 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 고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가십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례차례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는 죄 회개 행렬이 시작이 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당시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미국 남장로교회 한 선교사님이 그 장로교회에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을 막고 있었던 놋새가 날아갔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1903년에 영국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그리고 인도에 있었던 카시 대부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온 나라가 변했죠. 백만인 굴욕운동과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평양 시내가 원래는 술집이 많았고 기생들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술 먹는 사람이 사라졌다고 하죠. 그런 대변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게 되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구성원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나눌 수 있죠. 먼저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합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교회가 반쪽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거점을 삼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었는데, 당시 에돔 출신 헤롯 왕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야고보 순교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를 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니 헤롯의 목적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완전히 와해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뭘 하냐면 5절 말씀에 있다시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 가지 놓고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곧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도들이 기도하여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잡혀있는 옥중에 파송시킵니다. 온 성도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화가 나는지 옆구리를 한 대 훅으로 훅 칩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강도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을 확인해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He smote Peter on the side. He, 주의 천사가 smote, 치다라는 뜻인데 스마이트의 과거형입니다. 이 스마이트라는 뜻은 그 고어라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은 단어인데요. 살펴보니까 기절할 정도로 타격을 하다. 정말 세게 훅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 훅을 맞고 베드로가 안 깰 수가 없죠. 벌떡 깹니다. 깨자마자 그의 손에 결박되어 있던 쇠사슬이 자연스레 풀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결박되어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 중에 기도하고 있지만 한 치 앞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꺼내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병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꺼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죠.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간증을 토대로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함께 셀 모임에서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인 것처럼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셀 모임 가운데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간증의 역사가 쌓이고 쌓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셀 모임 구성원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펼쳐 보이시는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위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에 중국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강원도 지역으로 피신, 휴양을 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선교 활동이 그렇게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고 서로 믿지를 못했고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님이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화이트 맥컬린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여자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소모임으로 기도 모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7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기도 모임을 계속 하던 중에 좀 더 건설적인 모임을 하자라고 해서 당시 우리 한국에 와 있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한 13년 전에 1890년도에 왔다가 또 1900년도에 강원도 정확한 지역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지경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합니다. 근데 3년 만에 실패합니다. 3년 만에 실패하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다 조선 사람들 탓이라고, 다 방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 무식해서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사경회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임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다 설교 중에 자신이 선교사님들 7명들 앞에서 회개를 토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백인이라는 사실에,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실에 조선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교비 받은 거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자 다들 남들을 탓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탓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회개합니다. 그때가 1903년이었거든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원산 부흥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평안남도 선교사 대회를 어느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 대회 때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하고 김익두 청년입니다. 그 부흥의 영향을, 뜨거움을 체험하고 우리 장대현 교회도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즉 소그룹 모임에서부터, 기도 모임에서부터 그게 기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흥운동의 열매로 인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면 항상 밀려오는 그 아쉬움이 이 과거 이야기 아닙니까? 백날 과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 부흥이 나의 부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과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가 하늘이 열려지는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경험이 돼야 되고 우리 나라의 경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흥이 지금도 임할까요? 지금도 임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주 동안 제가 흥분 상태라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 거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에즈베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한번 갔던 곳인데요. 멀티컬처럴 미시올로지라고 해서 선교학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감리교 분이 창시한 학교인데요. 그 학부생들이 있습니다. 에즈버리 유니버시티라고. 지난 2월 8일에 오전 채플 10시부터 11시까지 드리는 채플 시간에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졸업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만 나갔지 성도들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어떤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수어사이드 자살 시도를 했었고 또 마약을 했었고 우울증에 공황장애 그런 병들을 앓았었다는 고백들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영거포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는데 24시간 동안 넌스톱 워십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SNS와 주변 여러 도시들에 알려져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가 지금도 계속되고 그 예배 안에 참석하기 위해서 줄을 사람들이 길게 늘어뜨리다가 안 되겠어서 밖에다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모금 활동이 일어나고 귀신이 내쫓아가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캠퍼스 기도 주간 해가지고 다른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돼서 26일 주일까지만 학교를 개방해서 하고 이제는 27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죠.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영상을 보여주시죠.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외부 강사 목사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이때가 2월 8일이었습니다. 계속 찬양이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이제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간증인데요. And I'm like,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a year and a half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The world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에스베리에서부터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각각 그 다른 곳에까지 물길이 번졌습니다. 리 유니버시티, 샌퍼드 유니버시티, 영국에 있는 학교, 인도에 있는 학교,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학교까지 넌스탑 워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자, 어떤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걸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물줄기가 우리 한국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그 스코틀랜드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는 배우와 같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감독이자 배우가 되고 우리는 관객으로 밀려난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내가 은혜를 깊게 체험하면 이렇게 서 있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